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레미 솔로몬을 위한 기도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잘한 것이 뭐냐? 자식 농사를 잘한 거예요. 실수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뽑으면 앞에 대통령은 어디로 가요? 감옥을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뽑히면 5년 뒤에 다음 정권에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왜? 감옥 가니까.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왕자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여러분 역사상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제일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 왕을 오늘 성경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솔로몬이 성경을 보면 IQ가 높다거나 솔로몬 왕자가 비주얼이 잘생긴 왕자가 아니에요. 완전 못생겼어요. 멍청했어요. 어리버리했어요. 완전히 또라이키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볼 때 아버지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아들은 어리버리하고 멍 때리고 IQ도 낮고 미숙한, 뭐든지 일을 하는 게 매사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 솔로몬을 아빠가 순전히 기도를 해가지고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멍청하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13절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리버리하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아빠가 기도해가지고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주는 끊고 축복은 받자. 어떤 사람은 보면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얘기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원천이 될지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따라서 윗물은 더러워도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은 볼품이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부터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가지고 니로부터 물이 퐁퐁퐁 솟아나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물길이 흘러가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몇 명이라고? 37억.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자손을 퍼뜨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혼자 시작해가지고 저주는 끊고 안 좋은 일은 끊고 좋은 일은 나가야 돼. 따라서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버지 어머니 잘 살고 아들 딸 때 쫄딱 망하는 걸 은행의 막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흘러가는 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집안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다윗 집안에 막 칼부림이라는, 왕자들끼리 죽고 죽이고 이러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솔로몬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오늘 22장 보세요. 우리 아들은, 성경을 22장 5절을 보세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쫓겨나고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성전은 겁나게 엄청나게 큰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철딱서니가 없고 미숙에 빠졌는데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에게 IQ를,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마음판을, 심장병을 수술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요게 중요하다니까. 저는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 불도가 있는 마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렇지 좀. 제가 어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교회 온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멧돼지가 노른 구렁이가 두 마리 나타났어. 구렁이 알아요? 뱀이 두 마리 나타나서 어머니를 칭칭 감노.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촌에. 야, 내 교회 못 가겠다. 와. 교회 갔다 오니까 밤중에 뱀이 두 마리 나타나가지고 엄마를 칭칭 감아 돌리니까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전도를 하는 것은 뱀이 사탄 마귀가 또아리를 털고 우리 엄마를 꽉 잡고 있는 거를 뱀 대급박을 그냥 구두발 확 밟아 문대버리고 뱀을 잡아 죽여버리고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엄마를 끄집어내오는 게 전도더만.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그런 저주가 흘러가는 집안, 다 남자들이 빨리 죽는 집안. 근데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머리가 희게 되도록 안 죽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축복은 뭐냐? 농사 중에 중요한 건 자식 농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은 오매불망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 다윗이 잘한 것은 솔로몬을 잘 키웠다니까요. 왕을 잘못 뽑으면 감옥 간다니까. 정권이 바뀌면. 모세가 성공한 것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잘 키운 거예요. 엘리야가 성공한 것은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잘 키운 거예요. 다윗이 성공한 것은 솔로몬. 사도 바울이 성공한 것은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을 잘 키웠어요. 다윗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 레미를 잘 키웠다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연결이다. 끊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길게 곱게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 다윗의 기도 역대상 22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원래 저는 솔로몬이 IQ가 높은 줄 알았어요. 원래 저는 솔로몬이 잘생긴 왕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솔로몬은 완전히 멍청하고 솔로몬은 완전히 안 생기고 못생기고 덜 생긴 사람. 그 고고학적인 사료, 영어로 된 드라마 더 바이블 이런 영어로 이렇게 고고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만든 성경 드라마를 보시면 솔로몬이 엄청 못생겼어. 완전 이상하다. 비주얼이 안 돼. 그리고 애가 대급박이 멍청해가지고 띨빡해서 완전 또라이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걱정이 태산이라니까. 그런데 따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순전히 아빠가 다윗이 기도한 게 오늘 역대상 22장의 내용이에요.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변화가 일어나고 썩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다거나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스펙이 금수저로서 모든 것이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상당히 부적격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엄마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몰라요. 솔로몬이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엄마가 좀 거시기 하다니까. 거시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축복은 뭐냐? 저주의 사슬은 끊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게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은 솔로몬 엄마 시대로 끝내버리고 이제 솔로몬 때부터는 성경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된 것은 순전히 아빠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 아빠가 여기서 엄청 기도했다니까. 솔로몬의 형님은 죽었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애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가 보다. 성경 얘기를 해도 말귀는 못 알아들어. 솔로몬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저주를 막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저주와 고통과 이런 것을 막는 기도를 해야 되고 축복은 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은 지나간 때가 족하오니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좋은 일.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가 죽었다. 모세 할아버지는 성경 역사상 모세를 빼고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모세가 없이 누가 출애굽을 하고 모세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모세 할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바톤 터치를 한 분이 여호수아잖아요. 몰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갔다니까.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지만은 엘리사는 또 제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뭐냐?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손자보다 정손자 현손자 내려갈수록 나팔형 축복이라고. 내려갈수록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되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되고 아들보다 손자가 잘 되고 이런 집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복 있는 가정은 저주는 끊고 안 좋은 일은 지나간 때가 족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솔로몬을 기점으로 봤을 때 다윗의 집안에 많은 참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솔로몬을 위한 기도라고 솔로몬 때가 최고의 클라이막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많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 아들 때는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 때부터는 나라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열흘 붉은 꽃이 없다.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30년간은 부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앞에 있을 때 항상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어오니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내 환경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끊어버리고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복을 주옵소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역사상 가장 지혜와 역사상 부귀영화를 최고 누리는 아버지의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재밌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라면 지혜왕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 아니라니까 지금. 굉장히 솔로몬은 복잡한 솔로몬의 바로 위에 형은 죽었잖아요. 몰라요. 솔로몬은 이 복잡한 사연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 근데 그런 저주가 칼부림이 피 흘림이 솔로몬 때로 끝났다니까. 솔로몬은 가장 꽃을 피운 아빠가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아빠가 애가 멍청하니까 어떻게 애가 이렇게 띨박하고 어리고 미숙할까잉?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겁나기 큰데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우리 아들은 쫓겨나고 미숙하니까 큰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전부 다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세리머니만 한 게 솔로몬이. 아빠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빠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가 봅시다. 14절에 가서 보면 따라다 내가 환난 중에
환란 중에 다윗이 아빠가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아빠가 형통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선을 넘나들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것만 해도 10년이거든요. 이 10년이라는 게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보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한 게 몇 년일까요? 보디발의 집에 모섬생활, 노예생활 한 게 딱 10년이에요. 룻기서 1장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10년을 딱 살았는데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고 쪽박을 찬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가서 10년 동안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요셉이가 1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다윗이 10년 동안을 피난 생활을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부터 10년 딱 지나면 대학생 졸업하는 거예요. 중3, 고3, 대학교 4학년 딱 지나면 10년이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10년을 딱 지나면 딱 청년이 되는 거예요. 중3, 고3, 대학교 4학년 합치면 딱 10년이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케하옵소서. 수년 내에 성공하는 거죠.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보기에는 똘망똘망하게 걔가 걔 같지만은 10년만 딱 지나면 여기서 박사도 나오고 미친놈도 나오고 깡패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또라이도 나오고 그렇다니까. 이게 수년 안에 결판이 난다는 사실. 미친년도 나오고 날라리도 나오고 수년 안에 결판이 나. 수년 안에.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짧아요 세월이. 여기에 아빠가 환난 중에 많이 준비했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맨날 환난 맨날 힘들었어요. 맨날 IMF보다 힘들고 맨날 위태 아슬아슬 조마조마 간들간들 맨날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이것들은 솔직히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것들이 밥을 걱정하겠어요. 식당 가면 밥 주고 매점에 가면 먹을 거 사탕도 있고 있잖아요. 없어요? 먹을 거 천지백갈이지. 돌아서면 밥 주지. 밤 되면 자빠져 자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6.25도 지나고 이제 힘들었다니까. 보릿고개를 지나고 엄청 힘들었다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사역을 잘하느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했다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혼자 살았다니까. 그때부터 일찍이 눈칫밥을 먹어. 우리 어디 가서 눈치가 구단이요.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 우리는 자생력이 뛰어나. 밥을 안 주면 쎄배서라도 먹는다니까. 거의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자생력이 되고 그렇지. 눈칫밥을 먹으니까. 요즘 학생들은 눈치가 없는데 이 교회 학생들은 좀 다르네. 자리도 앞자리부터 앉고 한 명도 안 자빠져 자고 대부분 학생들은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 근데 이 교회는 보통 수준이 아니네. 아주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참 훌륭하네.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한 10년 가르쳤거든요. 애들을 보면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학생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 평생이 걸리죠. 여러분 10년만 눈물을 흘리고 10년만 잘 지내면 앞으로 100년이 달라져요. 100년. 솔로몬이 어릴 때 아빠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칼바람이 일어나는 집안에서 환난 중에 많이 준비하는 내가 환난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곤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따랐다.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금덩어리를 은덩어리를 무게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달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니까요. 15절에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 목수, 박사들이 온갖 일이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프로들이,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수도 없이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데가 없다. 여러분들이 학생 때 영어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영어를 열심히 해요. 영어를 못한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거는 앞으로 저거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뭘 하든지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 돼, 기본적으로. 따르다 성경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뭐든지 그리든 뭐든. 사도 바울이나 내가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야 돼, 닥치는 대로. 학생 때 준비할 수 있어요. 다윗은 환난 중에 금덩어리를, 언덩어리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인재, 석사, 목수, 석수, 박수 온갖 참모들을, 박사들을 벌떼같이 준비해요. 벌떼같이. 다윗이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잖아요. 용사들이. 다윗의 수많은 참모들이, 스텝들이, 용사들이 따르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갖자.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갖자. 내가 대장이 되고 박사가 되기 전에 일단 같은 그 학생의 안에서 어불리고 뭉쳐서 떠들고 놀고 스킨십하고 장난치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 문자고 그러다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멤버십, 파트너십, 스튜어드십, 거기서부터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어린이, 좋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 때 신통치 않은 건 어른이 돼도 신통치 않아. 학생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전도사 때, 전도사를 할 때에 주일학교를 잘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른 목회도 잘해요. 저는 가정예배를 하루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바로 목사님이가 됐다니까? 불신가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의 그 교사, 반사 그걸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저녁에 애들이 오후 예배 때 한 90명 모이는데 700명을 모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때부터 스케일이가, 디테일이가, 리더십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주일학교 90명 모이는데 700명을 끌어모았다니까. 새소식반을 하고 애들을 모아가지고 막 소창을 하고 율동을 하고 간식 주고 안 오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막 애들 공갈 협박을 쳐가지고 막 동네방네 애들 막 찻대기로 싣고 와가지고 90명 모이는 주일학교에 700명 모아봐. 얼마나 애들이 바글바글했겠어요. 제가 다 잘하는데 찬송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가대를 임명을 받았는데 주일학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성가대 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성가대 알아요? 주일학교를 맡으니까 애들이 700명씩 끌어모으니까 여기로 말하면 저 가평에서 한 200명 오고 천호동에서 한 100명 오고 인천에서 200명 오고 이런 식이에요. 애들을 동네방에서 막 찻대기로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매주일 새끼를 잃어버려. 누나는 있는데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유치부 다니는 동생은 있는데 초등부 다니는 오빠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형제들이 같이 왔다가 미꾸라지 빠듯이 어디로 이 촌놈 새끼들이 모아놓으니까 거기가 부산의 그 중심가에 용도산 고 밑에 제일 번화가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촌놈들이 거기 와서 어머야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쏠쏠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700명이 오면 매주일 한두 놈을 잊어먹어. 애 찾는다고 맨날 돌아다니다 보면 성가대 연습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성가대는 임명받았는데 거의 앉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주간에 애를 안 잊어먹어가지고 성가대에 제가 앉았는데 제가 성가대 가운을 딱 입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지휘자 가운을 입고 앉아있은 거예요. 나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입고 있는 가운 아무거나 딱 입었는데 그게 지휘자 가운이에요. 지휘자 알아요? 제가 베이스 파트인데 지휘자 가운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 미친놈 저거 저 새끼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말도 못하고 내보고 실실 웃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성가대에 안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 못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찬양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었다니까. 주일학교를 그렇게 막 700명씩 끌어모은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모든 건 습관이요. 승리 예감, 이 DNA가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래가지고 어른 목회를 해도 막 10,000명씩을 모으고 그래 되더라고. 할렐루야. 뭐든지 잘하는 게 낫겠어요?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오늘의 주제가 뭐냐? 다윗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다윗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는데 솔로몬을 지점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주는 끊고 축복의 문을 열자. 그것이 아비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니까. 많이 준비했다니까. 환난 중에. 그 다음에 지금 5절을 보거든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장려한데 하나님 내가 이제 그것을 죽기 전에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하여.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이렇게 솔로몬이 복을 받았을 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나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시골에서 자라고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고아도 아닌 것이 고아같이 이렇게 고등 1학년 때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불교 가정이라서 저를 핍박을 하고 집안에서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장학금이 면제가 되고 한 푼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워서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 이 자식아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지나다 부산에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천성이 제가 쪼잔해. 아침은 굶고 점심은 제키고 저녁은 건너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래서 손 꼽아보니 알바하고 이런 게 한 13가지는 되더라고요. 식당에서 식권을 팔았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면 밥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식당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밥 남은 걸 먹으면 해결되잖아요. 밥 문제만 해결돼도 솔차이 돈이 많이 되는 거요. 우리 학생들은 밥 문제 걱정을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식당에 일을 해보니까 눈치가 늘어가지고 돼지고기 국을 끓이면 국소째 돼지고기가 동동 떠. 소고기는 착 가라앉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니까 소고기 국은 건더기가 착 가라앉아. 콩나물 밑으로. 근데 돼지고기는 동동 떠. 비계살이. 그러니까 돼지고기 끓일 때는 빨리 가서 건더기를 건져 먹어야 돼요. 소고기국은 천천히 가야 고기가 착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김치를 싫어해요. 김치 알아요? 김치를 왜 싫어하냐? 그 식당에 장화를 신고 김치를 담갔거든. 삽자루를 가지고 더러워서 안 먹어 내가 막 김치를 밟고 장화를 신고 김치가 산더미같이 담궜으니까. 그러니까 그 김치를 담글 때 내가 막 장화로 쉐리 밟고 막 그래 담가가지고 김치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아. 김치나 혹은 내가 장화로 밟은 거 더러운 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라면을 삶아도 라면만 먹지 더러운 김치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습관이 그래. 아우 그 김치 장화 신고 더러운 거 막 덧대기로 막 김치를 담그니까 식당에서 제가 생각하는 김치는 더러운 거예요. 장화를 신고 쉐리 밟았다니까 김치를. 밟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얼마나 많이 담강가면 가을에 담근 걸 내년 3월까지 먹어야 돼요. 시골에 3월까지 그걸 막 묵은지 알아요? 냄새가 날 때까지 먹으니까 징글징글한 게 김치요. 저한테 김치를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내가 성전 건축은 내 평생에 할 일이 없다.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내가 성전 건축을 말라고 하겠나고. 성전 건축이라는 건 자고는 관계도 없고 생각도 안 되고 동정 입에 풀지를 못하고 뭐 당장 뭐 중내 산에 뭐
그렇게 가난에 빠진 고아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앞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진짜 난 그 새끼들이 부럽더라고요. 고아원 알아요? 걔들은 보니까 밥도 산새끼 공짜로 주고 나이키 운동화도 공짜로 주고 추리닝도 공짜로 주고. 고아원 알아요? 이게 미국에서 구제품이어가지고 걔들은 다 공짜예요. 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낫고 형님 동생들 다 조선팔도 흩어지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이 흩어져 있는데 이런 차라리 고아들은 소년, 소녀, 가장은 나라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 쌀도 나오고 라면도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없는 게 낫고 엄마는 있는데 미친년 같고 그러면 이게 은근히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후원금도 안 나오고 과도 아닌 것이. 제가 그렇게 자랐다고 말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아원 애들이 부러워서 쟤들은 밥도 공짜로 나오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걔들은 다 공짜요. 고아원 몰라요? 다 공짜로 나와. 나이키 신발 알아요? 아우, 걔들 나이키, 나는 쓰리퍼 신고 다니고 고무줄 신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예배당을 3번 지었다니까. 600억을 줬고 250억을 줬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겁나 크게 지었어요. 지방에서. 무슨 얘기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여러분의 관심사항에 따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가난하든 아프든 고프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성전 건축 같은 거는 나하고는 평생 관계없는 일로 생각을 했걸랑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니까 미어 터지니까 할 수 없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그냥 쫓겨나기 전이니까 600억 원 공사를 벌리나 봐. 레미콘차, 레미콘 알아요? 이따만한 트럭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미콘이 하루에 400대가 들어와. 400대 가서 레미콘을 쏟아보면 거의 전쟁 난 것 같아. 동네 주민들이 지랄을 해요. 난리가 난다니까. 막 민원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고소 고발을 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런 성전 건축을 3번밖에 안 했다니까. 죽을 지경, 죽을 지경.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복을 받을 사람한테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르다 스트레스가 안 되면 복이 안 된다.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주고 부담을 주는 것이 미션이가 되고 부담스러운 게 기도가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부담도 안 되는 건 기도도 안 돼. 지금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건축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3판을 지었다니까. 그냥 1000억 가까이를 쏟아부어서 건축. 제가 여러분 뭐 건축은 물가내려고 할렐루야. 자, 흥감할 사람 일어나. 제가 그런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아주 보수교단의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저는 그런 말씀만 조곤조곤 가르치는 거지 내가 뭐 헌금을 가내려고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이런 강사가 아닙니다. 응? 목에 막 깨고락지 오는 소리 내가면서 이상한 막 그런 제가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희 교단엔 부흥사란 단어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그냥 조곤조곤하게 목회만 하면 성도들이 알아서도 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원리를 설명하는 원리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부담을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3판을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 성전 건축 다 끝났어요. 250억, 600억, 1000억 가까이 들어서 예배당 3번 지었는데 부채가 한 푼도 없어. 우리 교회는. 부채가 없다는 말은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느냐? 부자도 한 명도 없어. 따르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10만 원짜리 감사한금 하는 사람 100명이 아니고 1000원짜리가 10,000명이요. 1000원짜리 10,000명이 날까요? 10만 원짜리 100명이 날까요? 쪽수가 중요해. 쪽수가 양에서 질이 난다. 양질 총량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양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양이 질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도 분량을 채워라.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워놓으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임계점이라고
이런 물이 끓을 때 갑자기 물이 안 끓여.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100도가 되면 팍 끓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래. 이게 뭐가 되겠나 싶어도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양이 질로 바뀌더라니까요. 저에게는 부채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 조그마한 교회가. 제가 뭐 어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고 저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어요. 성장 과정이 프로에서 그래요. 온 데가 없어 그렇다니까. 뭔 얘기야? 이제 뒤돌아보면 제가 제일 성전 건축한다고 막 헉헉하고 이럴 때가 제 컨디션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 의과대학 간호대학 제가 교목 출신이에요. 그때는 병원에 근무했으니까 의사들하고 놀면 같이 지나니까 그때는 제가 건강이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건축을 들어가고 목회를 해보니까 검진할 틈이 없더라고요. 하도 바빠가지고. 보통 검진 한 1년 안 할 때 그때 암이 생긴다 그래 사람들이.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해봤어요. 할 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 작년인가 한번 종합검진을 이틀을 입원을 해가지고 싹 발끝에서 대가리 끝까지 다 해봤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은 생각보다 건강하대. 그래 야 내가 죽어야 되겠네 이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목사님처럼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지금 운동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뱃살이 자꾸 나와가지고 강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운동 삼아서 이러는 거요. 이 마음을 아시고서 이게 운동 삼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 운동을 못 해가지고 남의 속도 모르고 원장님은 맨날 흰 양복 입고 오라 하지 이러니까 내가 죽겠어. 흰 양복 입으면 난 기생오리배 같아가지고. 맞아요. 나 교회에서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 흰 양복을. 원장님이 오늘 흰 양복 안 입으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후에 원장님 안 계시니까 까만 양복 입었는데 저녁에 또 흰 거 입어야 돼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뭔 얘기요? 건축한다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랬는데 병원에 진단해보니까 제일 건강하더라고요. 의사 그놈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생각보다 건강하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당뇨가 있든지 뭐가 있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저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맨날 몸에 안 좋은 제가 좋아하는 게 라면, 도나스 이런 거면 좋아하거든요. 우리 야채나 풀은 이런 건 싫어해요. 음료수도 콜라만 마시고 라면 좋아하고 야채 같은 건 아주 싫어해요. 어릴 때 많이 먹던 풀은 저는 아주 싫어해요. 뭐 때문에 풀을 먹이냐. 풀을 라면이나 앙도에 기름에 튀긴 거 도나스 알아요?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들이 걱정하고 목사님은 당뇨가 있든지 분명히 목사님은 심각하다. 그런데 검사를 보면 당뇨도 없고 깨끗하다니까. 왜냐면 제가 건축한다고 주일 한다고 올인했거든. 그때가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되고 그때가 제일 몸이 컨디션이 베스트고 그때 제가 방송 틀면 나왔어. 방송 알아요? CT에서 밀레니엄 특강, CB에서 파워 특강, CB에서 올퍼원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몰라도 할머니 권사님들은 팬들이 많아. 제가 조선 8대의 팬들이 많아. 텔레비에서 본 사람들이 많아. 뭔 얘기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생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부담을 주시는 걸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 믿을만 하니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또라이 같은 것 때는 아예 부탁도 안 해. 냅둬라 니는 가만히 있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면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솔로몬에게 부탁한다니까. 앞뒤에 어리비리한 왕들한테는 부탁을 안 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가 뭐 하락하면 존말할 때 한 개 낚았어요. 뒤로 빼다 애기다 똥 되는 게 낚았어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해보자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썰이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자. 선생님이 야, 너 중창 한번 해봐라 하면 중창하고, 야, 너 천안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중학교 이상은 다 주일학교 교사예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에 반사가 돼, 반사가.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주제에 너도 보조교사니까 자기도 선생님 됐다고 완장 차고 똥폼을 잡아. 따라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장 잘 가르치는 거다. 여러분들이 율동 하나 맡아, 율동 하나 맡아 애들 가르쳐봤어요. 유치부 애들 가르치면 재밌어, 안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 애들 얼마나 귀엽다고.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웃기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영화부 교사를 해. 얘가 너무너무 좋아해.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 영화부, 유아부 선생을 해. 그럼 얘는 지도 선생님이다 이거요. 초등학생 주제에 지도 선생님이라면서 너무너무 잘해. 막 역사적 사명을 두고 애를 보고 막 사탕사죽 다 해. 웃겨. 천안에 가면 갈릴리 교회라고 그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는 아예 주일날 모임을 안 해. 다 토요일날 미리 모이고 주일날은 전부 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에 보조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가 되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저는 시골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사를 했어요. 시골교회는 아무도 없었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 1년에 한 번 딱 연말에 오셨다 가시는데,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전당에서 출장 오셨다가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당회장 목사님은 도시에서 한 번 왔다 가시고, 할머니 여전사님 밑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할머니 여전사님은 고등공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설교를 하면 창세기를 본문을 하나, 요한계시록 하나, 내용은 항상 똑같은 설교를. 근데 그 할머니 밑에서 엄청 혼나면서 우리가 자랐어요. 풍금은 있는데 풍금 칠 선생님이 없어요. 누가 풍금을 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헷갈려. 우리 시골 스타일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우린 다 트로트풍으로 이렇게 그래 찬송을 부르는 시골 교회예요. 콩나물 대가리를 한 번도 읽을 줄도 모르고 콩나물 대가리를 가지고 풍금을 치면 본격적으로 헷갈려. 풍금을 치면 안 돼. 우리는 피아노를 치면 점점 어려워. 노래가 맞출 수가 없어. 그런 교회에서 산골짜기에서 문종이 개도 알아요. 옛날에 문종이 개도에 찬송 적었다 휙 넘겨서 한 장 부르고, 여름 성약 때 부른 노래를 성탄절에도 바닷가에서 부르고 내년 여름에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되니까 방송은 칠판을 적으라 하더라고. CTS 알아요? CBS 알아요? 판서를 하라 그래. 난 판서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 판서를 하라는데 옛날 주일학교 때 배운 풍을 그 시골교에서 문정이 희떡 넘겨가면서 그대로 하니까 CBS 방송 사장이 저보고 장경동 목사님은 강북 스타일이고 저보고는 강남 스타일이라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10년도 더 된 얘기요. 그때 강남 스타일은 노래가 없었어. 강남 스타일 알아요? 그 노래 나오기 전 얘기요. 저는 시골의 할머니한테 배운 거, 전사한테 배운 거 칠판에 따박따박 적는 걸 요래 흉내만 냈는데도 저보고 강남 스타일. 뭔 얘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난 앞으로 간호사가 돼야지. 난 앞으로 선생님이 돼야지. 난 앞으로 운동선수가 될 거야. 난 앞으로 군인이 될 거야. 닥쳐인들 하다 보면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이게 나와. 어떤 거는 난 지금 군인이 돼야 되는데 군인만 보면 막 끔찍하고 이러면 어느 날 군인이 안 돼. 사귀는데 연애도 얘하고 사귀는데 결혼은 쟤하고 하는 수가 있어. 알 수가 없다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닥친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뒤돌아보면 학교 때 그 가난한 시절에 식당에 일한 거 이런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답이 되고 덕이 되고 되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를 잘하잖아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난해서 그때는 죽지 못해서 알바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아빠가 부도가 나가서 할 수 먹고 살라고 내가 더러운 짓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 배운 노하우가 그때 배운 그것이 내 인생의 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거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된다니까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 불쌍한 아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엄청난 부담을 준 게 6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때, 엘리야 때, 엘리야 때가 어떤 거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라니까.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왜 쓰임받은지 아세요? 엘리야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들 이름이 나오면 족보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없이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길라스에 오가는 디셋 사람 엘리야. 이 말은 엘리야는 엄마 아빠 이름이 없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농사꾼인데 디셋 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근데 그게 18장쯤 가서 보면 엘리야의 관심이 뭔가 하면 따라다 무너진 제단. 무너진 제단에 관심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상을 드려야 될 제단이 2단, 3단, 신천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신천지 알아요?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이 다 빵꾸 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엉망이가 징창이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제단이 2단, 3단들이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빵구난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받던 분이 엘리야예요. 따라서 지금은 무너진 시대이다. 지금 경제가 무너졌다니까. 교실이 붕괴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건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이 개판이에요. 지금 몰라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어떤 구멍가게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가 3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요즘처럼 제일 나쁜 때가 없었대. 물건이 안 팔린대. 물건이. 경기가 자기가 30년 경험상 요즘이 최악이래. 최악.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졌다니까. 외교가 무너졌다니까. 미국하고 동맹도 깨질락 말락하고 일본한테도 좀 뭐 사이가 안 좋고 지금 개판이에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안 맞아요? 원장님이 맨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시대는 우리 학생들은 걱정이 같아서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당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천년에 대학 나와가지고 어느 천년에 취직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결혼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이혼해가지고 또 어느 천년에 재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겁나 힘들어. 앞으로 80, 90대신 집사님 거꾸로 매달아도 천당 간다니까. 이 시대가 지금 무너진 시대예요. 세계가 지금 혼란한 시대고 경제가 무너졌고 지금 2단, 3단들이 준동을 하고 대한민국 지금 제일 좀 어려운 때예요. 국방, 외교, 문화 다 지금 무너진 시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개파이라는 게 학교도 뭐 동성애가 어떻고 뭐 차별법이 어떻고 개판이에요 지금. 아까 미국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목사님 딸내미가 대학교 캠프를 못 간다니까. 가면 마약을 처먹이는데 100% 마약을 다 먹어야 된대. 엄마가 마약 먹여주고 안 보내면 애가 대학교 가서 친구를 못 사귀면 100% 그 캠프를 다 가는데 수련을 안 보내면 애가 왕따가 되니까. 이게 좀 대한민국도 막 급속도로 지금 학교 문화가 경제가 외교가 국방이 개판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에 따라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네가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네가 그러니까 주여 네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시대의 일꾼이 되라 그 말이요. 따라서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원리가 그래. 원리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성령을 물쏟듯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위기기도 하지만은 기회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 앞에 목사님이 강대산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거예요. 저에게는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을 뭐 하는 거 홀라당 날아간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간 거예요. 저는 건축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가난에 빠진 촌사람이고 저는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제가 인물 하나 잘난 거 외에는 별로 제가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요. 이것도 내가 그냥 해보는 소리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어. 말대가리.
말상, 우리 제가 엄청 길어, 얼굴이. 제가 웬만한 모자를 쓰면 대급박에 들어가지라니. 모자가 앞장구, 뒷장구가 나와가지고 제가 두상이 엄청 커.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완전히 막 얼굴이 엄청 긴데다가 이게, 그래서 제 별명이 말상. 친구들이, 어이, 말대가리, 말상. 저는 어릴 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아서 말대가리 소리 듣고 자랐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더만. 말상과 형상은 달라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자신감 회복이 된 게, 이러면 내가 뭐 못생긴 데 대해서는 보태준 거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조, 제작, 설계, 디자인 하신 게 이거예요. 이러면 내가 못생겼으면 하나님 옆에 갔다 하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가 이렇게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말대가리면 어떻고 소대가리면 어때? 이만하면 되지. 그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 그거를 딱 보니까 잘생겼다. 그때부터 난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이만하면 됐지만 말대가리 이만큼 잘생긴 거 봤어? 없어. 어디서 빠진 거예요? 어디서도 말대가리를 빠진 거예요. 건축. 이야, 그래 지금 뒤돌아보면 꿈에도 생각했던 건축을 3번이나 떠밀려서 했다니까 죽 뻔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내 인생의 황금기요. 그때 제가 큰 사역을 3판이나 예배당을 짓고, 그때 제가 가장 방송활동 왕성하게 했고, 그때 제가 가장 집회를 많이 다녔고, 그때 우리가 한 해 3,000명씩 붕괴. 새신자가 한 해 3,000명씩 등록한 거예요. 청년들이 지발로 찾아오는 청년들이 한 해 500명씩 늘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제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는 사람은 지남철처럼 하나님 붙여주시는. 지남철 알아요? 자석을 들고 이래 모래바닥에가 뭐가 붙어요? 쇠조각이 착착착착 들러붙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은, 다윗은 가는 데마다 계속 이기더라.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솔로몬 때 와서 저주, 피 흘림, 그것은 끊어버리고 솔로몬이 최고의 복을 받았다니까.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가난하고 빚지고 쌈박질하고 슬프고 어른이 이런 작년 한 해가 좋가오니, 새해에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닥에 신장로를 뻥뚫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최고의 해를 막 최고의 해를. 내가 그해 2020년 그해 내가 제일 내가 시급했고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내가 발전했고 제일 성장했고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복을 받았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엘리야가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 그때예요. 그때 그 무너진 빵굴한 데서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알아요? 아마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호주에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호주 알아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호주에 유학도 가고 호주에 여행도 가고 가는 게 나겠어요. 그냥 어느 도시에서 왔어? 여주에서 자빠져 죽는 게 낫겠어요? 호주도 가고 미주도 가고 유럽도 가는 게 낫겠어요? 가는 게 낫지. 호주에 산불 난 거 알아요? 산불이 꺼지질 않아요. 호주에. 터키는 지진이 나가지고 겁나 죽었어. 중국 알아요? 우한 알아요? 우한 폐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까 어떤 분 중국에서 오시면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앞으로 점점 이게 창대하게 돼가지고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앞으로 2월달 이제 점점 더 심해진대요. 이게 창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병이, 바이러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미쳤다니까 지금요. 북극에 빙하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북극에 빙하 알아요? 얼음이 싹 다 녹아버려가지고 빙하 장례식을 했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아마존의 산불이 꺼지질 않고 호주의 대형 산불이 꺼지질 않고 터키는 지진이 나고 중국에 이제 막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이 세상이 지금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자야 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담을 주신다니까. 저는 항상 원리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세 영웅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 부임했다니까요. 부도가 나고 건축 사고가 나고 그 상태로 부임을 하니까 나는 땅 짚고 헤엄치기야. 어차피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일을 아무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밑바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난세 영웅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진짜 베개가 드러나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무너진 시대에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다 해결하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 한 명을 세워가지고 위대한 성전 건축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엘리야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진 시대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응답하다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시대가 무너지고 이 시대가 악하고 종말의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고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교회라고 있어요. 호산나교회하고 포동교회가 삐까삐까해요. 근데 그 호산나교회는 뺑 돌아가면서 술집이에요. 바로 앞이 여관이에요. 왠지 주차장에 여유가 있다 하고 차를 딱 댄데 보면 경마장 여관이 쑥 들어와요. 경마장 여관하고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영준 목사인데, 목사님, 교회가 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뭔 교회가 앞에도 여관이고 뒤에도 술집이고 옆에는 섹시집이고, 섹시집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전부 술집이고 그래. 우범지대, 우범지대. 학생들이 지나가기에 좀 거시기 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최영준 목사님,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을 봐라. 따라합시다.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깝깝한 것은 갑옷을 두 개 입었을 때 깝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이러니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이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집안에서 왕자들이 싸우고 죽이고 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일어나면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솔로몬 때에 이걸 다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도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지만 아들도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아버지도 많이 준비했지만 아들도 그냥 한판 예배드린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뭐를 원하노? 솔로몬이 돈을 원하지도 않고 장수를 원하지도 않고 네가 원치도 않는, 솔로몬은 그냥 지혜만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에게 건강, 부귀, 영화, 장수를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한 번 오판하면 순간에 판단하면 10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학생 때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 제가 여기 서오니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솔로몬이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는 자식 농사이듯이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이번에 여주에 우리 학생들은 잘한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되고 저녁에 자빠져 자면 되고. 참 이 시대가 학생들이 없어요. 아예 대한민국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저희 교단에 제가 중고 대학생들 지도하는 SFC 제가 지도 목사예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전국의 중고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사들을 제가 선을 보는데 심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학생을 몇 명 생각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평균, 대한민국의 좀 평균치가 14명, 중고등학생 14명이 대한민국의 에버리지 숫자, 에버리지. 그만큼 좀 대한민국에 좀 엄청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시골에 가면 중고등부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중고등학생이. 저희 시골에만 가도 저희들 어릴 때 한 600명 되던 검동 국민학교가 지금은 분교, 폐교가 된 거예요. 폐교 알아요? 학교 문 닫았다니까. 학생이 아무도 없어. 어떤 마을에 집회를 갔는데 그 학생이 6년 내도록 학교에서 초등학교 정교 수석했대. 왜냐하면 그 학교 학생이 그 새끼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6년 내도록 정교 수석했다니까. 학생이 지 혼자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어렵다 하지만 이때를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환란 때 다윗이 준비했듯이, 솔로몬이 가장 어리고 약할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부었다 했듯이, 무너진 시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수축하라고 가르쳤듯이,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얻게 그러면지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땅을 고치고,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 서울 경기도만 신경 쓰시오. 여주만 신경 쓰시오. 서울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부산은 제가 커버하고. 할렐루야. 서울 것들은 경기도 것들은 대통령도 못 만든다니까. 나왔다 하면 조국이가 나왔던 뭐 또라이가 나왔던 뭐가 나왔던 다 부산 것들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안철수도 부산, 조국이도 부산, 문재인도 부산, 다 부산 것들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들 밑에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아랫불이 밑불이 붙어야 확 타올른다. 학생 때부터 잘해야 돼. 우리 어르신들도 부영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죠? 오늘 제목을 따라서 어린 왕자를 위한 기도. 솔로몬은 기도 대상. 이 또라이, 이 멍청하네, 어리고 미숙에 빠진 그 왕자를 아빠가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 생전에 평화를 주옵소서. 앞에 다 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수술을 하셔가지고 어리버리한 겁쟁이 마음을 경하고 덤벼게 마음을 수술해가지고 마음판을 뜯어고쳐가지고 아빠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솔로몬이 복을 받아. 할렐루야. 저주의 사슬은 끊으세요. 가난하고 빚지고 더럽고 악하고 그것은 아버지 때, 어머니 때로 족하오니 우리 여러분 세대에서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새해의 서광을 비춰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이 축복이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에 한 해 동안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모든 어둠의 흑암의 엄부의 세력은 썩 물러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